자, 여러분 강단 앞에 초를 좀 보십시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대망의 초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과 또 우리가 죄를 품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오시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청순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잘 맞이하기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촉 하나씩 더 매주마다 더해질 때마다 그 불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의 오심이 가까이 이제 다가올 때마다 마음의 성령의 불이 더 환하게 더 커지게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서론 기본적으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발신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단연 사도 바울이죠. 1장 1절의 흐름들을 보시면, 자,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하므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항상 서신을 보내면서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누군지 후에마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누군지 항상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 속에 푹 인볼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난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해서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정체성을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항상 정체성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 서신을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루는데요. 한 13가지 또 15가지까지 이렇게 레인지를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서신자에 따라서 수신자에 따라서 정체성의 속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이 정체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잘 연구하다 보면 정체성이 약간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좀 더 그 사람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정체성을 약간 다르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의 정체성은 3가지로 드러냅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서, 그리고 또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너 사도가 돼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줄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극심한 예수님을 핍박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제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세워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세웠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언제 바울을 세우셨을까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 중에 하나가 따라 사신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더 놀라운 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실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뭐 가운데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신을 세우신 분은 바로 사도로 부르신 것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속성이 많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치유하시고 그분은 병자도 낫게 하시고 뭐 엄청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꼽으란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이걸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장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정체성은 이제 흐름지를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그리고 그것은 늘 한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직을 포함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으시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늘 기억하며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결국 이 세상의 직분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대통령 직분도 5년 지나면 그거 다 사라지고요. 아무리 집에서 이제 인물이 났다고 그래도 장관의 직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은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뭐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서 욕만 잔뜩 얻어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직분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의미 있게 여기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냐? 우리가 그걸 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직분자답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또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하나님 백부자 앞에서 이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칭찬인데요.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가 나중에 소망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에 한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식사하실 때마다 우리 정체성을 한번 되물어 보시고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1장절에 보면, 자, 후른절에 보면 갈라디아 어디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는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AD 53년에서 57년경으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선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이게 중부와 북부에 이렇게 넓게 분포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는 늘 애착이 있는 그런 지역과 교회였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이제 선교를 전할 때 이제 그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루트가 되는데요. 자, 우선 1차 선교 여행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이렇게 쭉 이제 지도와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하면 바울이 여러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루기아, 구브로스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요. 여기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부터 이 더베까지 요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요 통로가 이 네 군데가 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일정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2차 선교 여행도 이제 갈라디아를 관통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한 바퀴 쭉 돌다가 마지막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그만큼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에 대하여 이제 복음의 많은 열매와 또 애착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2차 선교행 보면은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1차 때 뿌렸던 그 선교의 열매들, 여러분 농부들이 땅을 가꾸고 실 뿌리고 그리고 제일 재밌을 때가 그 싹이 날 때잖아요. 싹이 날 때 여기 자라는 것을 아침에 보고 그 다음 날 보고 물 주고 또 그 다음 날 쑥쑥 자라는 걸 보고 나중에 열매를 따드실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재미삼아 이 방울토마토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웬만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택에 그냥 있지 집이 안 들어가거든요. 새벽부터. 근데 그게 뭐라고 그 방울토마토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침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물 한 번 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하나를 따 먹었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뭐라고 이제 우리가 뭐 농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재미와 기쁨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이 자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이 복음을 알고 기뻐할 때 여러분 더 기쁘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한 생명이 구원받고 전도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 그건 내 영혼을 주고 심장을 주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니까 복음이 귀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선물도 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세례식은 좀 축제 분위기로 들으려고 많이 좀 기획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이제 믿음으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맨날 교회 나오라 맨날 이렇게 내가 권면하고 부탁해야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시발로 탁탁 나오고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아멘인가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걸 볼 때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하고 뿌린 자들의 그 수확 열매를 볼 때 그게 보람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에 뿌려진 복음의 씨와 열매를 보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제일 먼저 관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갈라디아에 대한 애착이 남달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루트가 역순으로 쭉 전해간 걸 봐요. 자,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바울이 항상 그 북쪽으로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갈 곳은 많고 오라는 사람도 많고 전도할 지역은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1차, 2차 때 가지 않았던 3차 지역 루트를 정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반대 남쪽으로 쭉 돌아가는 루트인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예, 이제 루트를 보시면 이게 완전히 다른 쪽이잖아요. 예, 북쪽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쪽으로 쭉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차, 2차 때 다니면서 씨앗을 뿌렸고 믿는 사람들을 잘 세웠고, 그리고 교회들도 1절, 2절에 보면 교회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들을 그래 세워서 그랬는데, 근데 늘 궁금하잖아요. 바울 마음속에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그래서 마치 출산한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늘 궁금해서 3차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갈라디아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첫 번째가 어떤 이상한 율법사가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바울이 지난 복음은 순수 복음이고 그런 복음은 아닌데, 바울은 나름대로 복음을 잘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상한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교사, 여러분 항상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통 계시를 받았다, 눈 감으면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에 홀깃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더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의적인 마음이 근심하다가 마음이 아프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근심하는 정도에서 끝내면 이걸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또 뭔 소리요?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또 강력한 또 다른 소식은 당시 영주주의가 이렇게 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교회와 성도들 사이를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여러분 원래 그 옛날에는 그 이방 지역에는 이단 그 미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다 그 우상 숭배 지역들이거든요. 그 잡신들, 잡종교들.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전까지 예령시의 그 자료 보면요, 1만 8천 개의 잡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신들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이제 순수 복음 요거가 막 믹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거의 미신 비슷하게 혼합이 되고, 이걸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혼합주의 종교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이 한평생 불교 믿다가 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 끝날 때 아멘,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습관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하면 맞지만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비록 지금 선교 여정은 북쪽으로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갈라디아 뿌렸던 그 교인들과 교회들에 대한 그 바울이 순수 복음과 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가슴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우선 이제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리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바울을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본론부터 끊을 수는 없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이렇게 바울은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는 것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본론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5절까지는 그래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인사가 이렇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늘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자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항상 하나님 은혜가 헐몬산에 이슬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어떤 세대에서 악한,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악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대는 공정의 권세자본 자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이제 주신 사명 따라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이제 악한 세대에 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마시려고, 건지시려고, 또 우리 죄를 마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우리가 때를 묻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모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대속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갑니다.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게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면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신 거니까.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말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리고 중간에 피리어드 아멘, 그거로 다 끝내버려야지. 그 위에 다른 것을 우리가 더 하면 이미 우리가 세속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영성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자꾸 돌리면 주님으로부터 이상하게 멀어져요. 영성과 믿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그 영성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 예배, 우리의 친교, 우리의 사귐, 우리의 헌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앞으로 천국에 영원토록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몇 번 더 맞이하실 거라고 기억하세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삭 같은 여기 지금 제일 젊은 사람이 이삭 집사님인가요? 아마 이런 질문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옆에 있는 김인숙 군사님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더 성탄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앞으로 몇 번의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작년과 반복되는 그런 의례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을 그렇게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 더 늦기 전에 그 복음의 진수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